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모든 복을 받는 자이며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이 복은 단지 세상에서 물질의 복이나 평안의 복을 넘어서는 생명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복이 흐르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본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 흐르고 흘러가는 복의 흐름이 계시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복은 아브라함 자신이나 그 후손에게 머물지 않고 세상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편 출애굽기 19편 5절 6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서문인데 그 언약은 세계를 품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들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임하고 그를 통하여 세계 민족에게 흘러가는 이 복의 흐름, 이 사상이 우리가 지난주일 시편 67편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왕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왕의 통치의 결과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 나라 왕의 이상적인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리고 이 시의 제일 앞에 보면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표제가 등장하는데 이 시의 표제는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다윗의 기도인데 솔로몬의 시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 그냥 후대 사람들이 분류하는 제목을 쓰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의 시라고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시는 솔로몬의 시인가 아니면 다윗의 시인가? 이 시는 솔로몬이 통치하는 영광의 나라에 대한 노래인가? 아니면 이것은 어떤 다른 것에 대한 노래인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시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솔로몬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 왕으로 세우면서 그를 위하여 축복했던 겁니다. 과거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였던 것처럼 이제 다윗도 왕이 되는 솔로몬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축복의 기도를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이것을 다윗의 시편에
이제 수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이 실제로 이런 통치를 이루었다가 아니고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의 통치이며,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던 이 축복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가 이대로 되었느냐, 그래서 이거는 솔로몬의 시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은 합당한 논증 과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기보다는 솔로몬이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여 전해준 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혼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 청소년 시절에 보면은 참 부모의 뜻과 보기에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러는 모습이 있어요. 뭐 청소년 시절에 당연합니다. 그때는 자아가 발달하면서 혼자 스스로 독립하는 이제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제 격려해야 될 일들이고 책망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잘못 갈 경우에는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되, 가르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축복이에요. 축복.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집안에 가령 아버지가 믿는 분이라면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요. 혼자 있다면 홀 믿음으로써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편 72편은 다윗 왕이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을 위하여, 그의 통치에 복을 위하여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도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도라고 하는 것은 왕의 길이죠. 왕의 길. 이것이 왕의 길, 혹은 영어로는 킹스 로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킹스 로드는 뭐냐면은 왕이 가는 길을 말하면서, 혹은 대로 큰 길입니다. 그걸 의미하면서, 혹은 왕이 통치해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용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2편은 왕의 도, 즉 통치의 참된 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치의 결과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공정한 재판이 등장합니다. 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이랬습니다. 이때 이 판단력은 재판을 위한 것이에요. 재판을 아주 잘 해야 되는데, 여기 재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공의롭게 판정한다 하는 말입니다. 공의롭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판단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정의를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묘하게 어떤 술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재판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부자에게 유리하게 판정을 내린다든지,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재판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힘 있는 사람은
재판에서 일단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보고 가난한 사람은 일단 무조건 억압부터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과거 사회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러나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과 권력 없는 사람에게 이 재판은 전혀 다른 대우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공정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통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단적인 모습입니다. 그 나라의 왕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무엇을 보아 알 수 있는가? 재판 과정을 보고 재판의 결과를 보아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이 부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불리하거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특혜를 받거나 권력이 없다고 해서 무시를 당하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의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왕은 그 사이에서 오직 정의를 따라서 판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항상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되어 있고 그 중심은 정의가 될 때, 그때 통치가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3절 보게 되면 2절은 바로 그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한다. 즉 돈이 작용하고 또 무슨 권력이 작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가 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정의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러한 재판을 통하여 통치를 성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세계에서 이런 사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고대 세계로 갈수록 정의롭기보다는 왕의 전제, 즉 왕의 심기에 따르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전제군주 정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의 심기를 보는 거죠. 왕이 기분이 좋으면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고 왕이 기분이 나쁘면 결과가 나쁘게 나올 것입니다. 왕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 뇌물을 쓰게 될 것이고 뇌물을 쓰지 않으면 괘씸죄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왕 한 사람의 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은 이 모든 왕들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의로 말미암아, 이것은 재판이 정의롭게 이루어지므로 통치가 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로운 통치로 인해서 평강이 임하게 된다. 평강은 샬롬이죠.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가 참되게 이루어진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모든 다툼, 시기, 질투가 없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삶이 정말 평화롭게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이것이 이 지상에 있는 나라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샬롬이 왕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것은 그 땅에서 항상 약자들이 당하고 사는 삶을
이런 의로운 통치를 통하여 약자들도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늘 피해의식에 있잖아요. 저에게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 5만 원짜리 물건이 있다. 부자는 어때요? 당당하게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5만 원을 정당하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눈치 보며 삽니다. 똑같이 고객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건을 5만 원에 사갔습니다. 그런데 잘 차려입은 부자한테는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굽실굽실하면서 팔고 그저 허름하게 입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는 무슨 자기가 시해하는 것, 뭐를 베푸는 것처럼 물건을 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둘 다 똑같은 돈을 내고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약자라고 해서 멸시를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큰 사람이라 부자라고 해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똑같은 물건을 사고 있는데. 그러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가난한 사람은 기가 죽어서 똑같은 돈을 내면서도 눈치를 보면서 사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면 부자라고 해서 더 대우를 받고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를 받는 일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통치의 결과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될 것인가. 이미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물들을 빌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그랬습니다. 벤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풀을 다 베었는데 풀을 베고 난 다음에 지금 땅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가 한번 내리니까 갑자기 온 천지가 파랗게 이파리가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축복의 상징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그랬습니다. 소낙비가 내리면 메마른 땅도 바로 착 하고 적셔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단에 물을 줘보면 알아요. 수돗물을 많이 틀고 물을 충분히 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 주고 난 다음에 삽으로 흙을 한번 파보면 물이 땅속까지 배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을 많이 줬는데 표면에만 물이 있지 삽으로 파보면 물이 속에까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비가 내리면 달라요. 비가 내리면은 속에까지 푹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비유로서 이 비를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더 많은 지역을 한꺼번에 적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항상 이 비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7절을 보면은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또 평강의 풍성함이, 평강의 풍성함은 무엇이에요? 샬롬의 풍성함이에요. 샬롬의 풍성함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통치의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8절 보면은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것은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는데 어디까지 되는가? 강에서 바다, 그 다음에 땅끝까지 통치가 확장돼요.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다시스와 서머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섬들, 그 다음에 다시스는 소위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거는 아주 많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시바 혹은
스바 혹은 시바는 이 아라비아 사막 제일 동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축복의 기도는 솔로몬의 생애 동안에 많이 성취가 돼요. 그러나 이 솔로몬의 통치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축복을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이 이야기하는 통치는 실상은 솔로몬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축복함과 동시에 이것은 메시아 왕의 통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를 메시아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왕의 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이 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의 통치와 그 통치의 결과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축복과 또 그 축복이 세상 만민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왕의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 일은 오직 메시아 왕에게 성취되는 일입니다. 물론 이 축복 기도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왕의 이 왕도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소망해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왕도의 모든 일들을 행하며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소망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들이 이 왕도를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이 모든 통치를 정의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멸시를 받고 연약한 자들이 내침을 받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서 이제 그들이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통치를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영원히 세우시고 그 통치의 영역을 땅끝과 바다 모든 끝까지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찾아올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 왕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왕의 통치의 영광에 대하여 그들은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흩어짐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만 있다가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어요. 멸망시키니까 강제로 포로로 붙잡혀 가고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스스로 피난 가고 이렇게 하면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이루어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강제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동 각 지역 그리스와 로마에까지, 그 다음에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사막 각 나라들에게까지 흩어지게 되었을 때 바로 그들이 세워놓은 회당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 새로운 곳에 가면 항상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회당이 1차로 복음 전도를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신 뜻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들은 그 땅에서 영광스럽게 그 나라가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세계 만민들이 찾아오는 이러한 은혜를 입을 것이며 그들은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치 아니하다가 그들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비극 속에서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세워졌습니까? 5,000명, 3,000명들이 돌아오고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에 굴복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서 그들을 흩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강제로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제서야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 가고 도피하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방인의 교회에 사도의 대리자인 바나바를 보내면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초야에 묻혀 있는 사도 바울을 발탁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들에게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순종치 않을 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제하시는 역사밖에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헌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쳐서 흩으셔서 흩어진 파편 쪼가리로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앞두고 5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전도를 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무너지고 말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교회가 이 나라도 지금 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 시대잖아요. 2050년 되면은 우리나라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때 되면은 단군의 자손 한민족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오죽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더욱더 창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땅에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